Say to 새날교회 유대스 처치. 어느 교회든요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예수의 문화겠지, 기독교 문화겠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그 문화가 흐르고 있는데, 그럼 새날교회는 어떤 문화가 흐르고 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날교회는 백제의 문화를 좀 닮아가고 있다고요. 김부식 씨가 쓴 삼국사기에서 백제 문화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가 백제 문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닮은 새날교회가 2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뛸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요 평가를 해요.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무개는 채수는 작은데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이야 라고. 근데 아무개는 코끼리보다 더 큰데 아주 왜 이렇게 간장종색이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다라고.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을 보고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내 그릇을 내가 스스로가 크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이 너무 많다 보면,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참견하고 간섭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덩치는 무슨 스톤 마운틴보다 더 큰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저런 것 가지고 일일이 간섭한다고. 내 스스로가 내 그릇을 나는 작은 그릇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안 해도, 한국 사람들은 중간은 간다고 그래요. 말만 안 해도. 그래서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잊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많고 간섭을 하다 보니까 가벼워요. 사람이 가볍다고 그래요. 무게가 없다라고. 우리는 항상 무게 있는 삶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볍게 또 모든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리적으로 봐도요 큰 그릇 안에는 작은 그릇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그릇 안에는 큰 그릇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그릇은 얼마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을까? 새날교회는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을까? 새날교회 그릇의 재질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사용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새날교회는 그릇의 재질이 뭘까? 우리 교회의 재질이 뭘까? 유리의 재질일까? 아니면 사기, 도자기 재질일까? 플라스틱 재질일까? 나무 재질일까? 다양한 이 재질로 된 이 그릇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릇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 많은 그릇 중에서도 유별나게 쓰는 그릇만 계속 쓰더라고요. 물론 다른 집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희 집은 쓰는 그릇만 유별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별나게 많이 쓰는 그릇을 한국 사람들은 무슨 그릇이냐? 막 그릇이라고. 막 쓰는 그릇이라고. 그런데 또 다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절대 식탁 위에 안 올라올 수 없는 그릇도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올릴 수 없는 그릇은 뭘까요? 금그릇, 황금그릇. 이런 것은 절대 고기에서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릇의 종류를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4가지를 얘기하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4종류의 그릇이 나오더라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그릇에 해당시키고 싶으세요? 어느 그릇에? 금그릇. 거기다 보면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금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돼야 돼요. 금그릇이. 근데 금그릇은 세상에서 잘 쓰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도 있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또 다른 세상이 어디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그릇을 많이 쓸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그릇인가를 보지 않을까요? 아직 저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가보질 않아서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한 것은 어느 그릇을 많이 쓰느냐,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이 새날교회 25주년 날이에요. 25살. 그러면 새날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새날교회 어떻게 시작됐을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교회를 세웠다고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요리빠지예요. 조리빠지. 교회를 안 하려고 요리조리 빠져다녔더니 하나님 이쪽으로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뒤에서 앞으로 밀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고꾸라지잖아요. 고꾸라지면 어떻게 해요? 코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상처 생이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2001년도 3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코꾸라 틀어놨으니까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거예요. 개척을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할 때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등 밀어서 코가 깨지게 했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꼭 보내주세요. 때에 맞춰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많이 보내지도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마다 꼭 사람을 이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개척을 준비한다고 우리 광고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아틀란타 낯선 곳에 아는 인맥도 별로 없고, 5명의 가족이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5명의 가족이 누구냐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들 3명이요. 애들 3명이 2명은 중학생, 1명은 고등학생.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애들도 사실은 상처 투성했어요. 저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순종하고 잘 얼마나 따라오냐고요. 아무런 인적 자원도 없이 5명의 가족이 어디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 거실에서.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 건, 새날교회 운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필요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꼭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로서, 예배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개척을 준비는 5명이 했는데요, 아파트에서 한 주간에 지나가니까 낯선 사람이 와요. 간판도 없는데 또 한 주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요. 3베드룸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한 2달 정도 몇 가정이 예배 드리려니까, 친교하려니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예배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통성기도하는 얼마나 시끄러우냐고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컴플레인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다행스러우냐고요. 그냥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준비할 수 있게 그냥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데, 또 감사한 건 아파트 우리는 아래층인데 위층 옆집 소리가 안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늘 보면 미안해서, 아이고 주일날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성령님이 놀랍게 주변 사람들 기도 닫아버리더라고요. 옛날 아파트는요, 방음이 잘 안 됐어요. 지금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다 나무로 진 거 방음이 전혀 안 됐는데, 전혀 안 들렸대요. 전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들이 기도 닫아버리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이제 교회를 세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드릴 공간. 어디 가서 옵사람 얻을 만한 크레딧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크레딧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나도 아파트 살으니까 집을 하나 사자.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부동산에 의뢰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집 하나 찾아달라고.
근데 25년 전만 하더라도요, 손님이 집 봐달라고요, 백채는 다 들고 다니고 보여주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리스트만 달라고, 가능성 있는 리스트만 달라고. 그 지가 다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GPS가 없었어요. 지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요 집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첫 집 딱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베이스문이 넘어진 거예요. 베이스문이 우측에 면적 그대로 들어왔어요. 2000스캡이 안 되는 거예요. 1900 몇 스캡인데 아래층도 똑같은 거예요. 지하실도 여기 정해자고. 그래서 그 집 정해가지고 5월 27일 날 첫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 드리는 거예요. 5월 27일 날. 그래서 우리 교회 연예기도면 5월 27일 날 첫 예배 드린 날로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날교회 그릇의 재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때 당시 새날교회 그릇의 재질은 뭘까? 어느 그릇으로 재질로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귀한 금그릇으로 전 여겼어요. 금그릇으로. 사람들이 그래, 아이 무슨 아파트에서 개척 준비하고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는데 무슨 금그릇이냐고 웃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을 식탁에 내놓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겠어요? 아마 감춰놓을 거예요. 감춰놓은 교회, 감춰진 교회가 됐더라. 감춰진 교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누구만 알아? 주인만 알더라고. 주인 누구야? 하나님만 알더라고. 여러분이 금그릇으로 다 갖다 놓았는데 그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모르듯이 새날교회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새날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교회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숨겨진 교회. 여러분도 재질이 너무 좋으면은요, 우리 사람도 그래. 재질이 너무 좋으면은 귀하게 쓰임받기보다는 귀하게 쓰면 소중한 존재로 깨어질까봐, 도난당할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깊숙이 쇼케이스에다 가둬버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들도요, 쇼케이스에, 그러니까 진열장 속에 갇혀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혹시라도 진열장 속에 갇혀있는 교회는 아닌가? 아니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자.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과 나무 그릇처럼 생겨야만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새날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자고.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기로우냐고요. 새날교회는요, 체구는 이렇게 작아도요, 마음의 그릇은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고요. 25년을 데리다 보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걸 배척하지 않았어요.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면서 함께 한 거예요. 가다가 교회가 문제가 돼서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겨우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나갔지 교회가 부딪혀서 나간 데는 거의 없을 정도. 어느 누가 올지라도 우리는 다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25년간을 한 발자국씩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뛰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목회는 저는 그래요. 천둥 친다고, 번개 친다고 서둘리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저 유목사는 충청도 양반 기질인가 봐. 바쁠 때는 좀 뛰고 허둥댈 때 허둥대지 왜 이렇게 똑같이 가느냐고. 저도 충청도 양반 기질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는요, 서둔다고 될 것 같으면 쉬워요. 목회는 뚜벅이 걸음으로 가야 돼요. 한 건 없이 가야 돼요. 비가 온다고 안 달렸어요. 날씨 좋은 날이라고 가다가 주저앉아서 세상 구경하다가 가지 않았어요. 똑같은 속도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 준비할 그때부터 함께 걸어온 분이 지금까지도 같이 걸어오고 있고,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걸어온 분이 지금까지도 함께 걸어가고 있고,
릴번 교회가 이전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서도 같이 예배드렸더니 지금도 함께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 현재 건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 땀이 있었을까, 그들의 헌신이 있었을까,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에 그냥 저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자신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25년 동안 뭘 했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뒷짐만 진 것 같아요. 뒷짐 지고 성도님이 하는 것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등민원 대로 그냥 밀려만 간 것 같아요. 그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가 다 있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헌신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새날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새날교회 그릇은 얼마나 클까? 교회 그릇은. 근데 그릇의 재질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주 쓰는 그릇은 눈에 딱딱 띄어요. 자주 쓰는 것은. 근데 자주 쓰지 않는 그릇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 잘 감춰져 있더라고요. 귀한 그릇들,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은요, 진열장 속에 그림 같은 모습으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릇을 허상의 그릇이라고 해요. 허상의 그릇. 근데 허상의 그릇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어쩌면 무늬만 크리스찬은 아닌가?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진열장 속에 쇼케이스에 내가 갇혀져 있으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결국 모양만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그릇을 꺼내서 쓰실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자고.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겸손했느냐고요.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보시자고요. 그들의 환경은 정말 사용하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환경이었고 나무 그릇과 같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판을 보니까 예수를 닮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큰 그릇들이더라고요.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았는데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넓고 큰 그릇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선악계도 예수를 닮아가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 똑같이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누가 좋은 입었다, 좋은 옷을 입었다, 나쁜 옷을 입었다 평가할 수도 없어요.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보기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릇을 이렇게 귀하게 쓸까 했더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요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선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저렇게 25년을 돌이켜보면요,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고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요, 활동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진열장 속에 갇혀있는 교회예요. 진열장 속에 갇혀있는 교회, 활동하지 않는 교회. 이거 어쩌면 살아있으되 죽은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죽은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로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한국말로 뒷담화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얼굴 나타내려고 다 저런 짓 하더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서글픈 거예요. 내가 내 얼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몇 사람의 소수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교회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교회 얼굴을 높이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 위상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지역사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신문이나 어디에 뭐 사진에 제 얼굴 나오면 이거 보라고 목사 사진 나왔잖아요. 근데 제 얼굴만 나왔느냐고 교회 이름은 생각 안 하세요. 제 얼굴이 올라갈 때 교회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범죄자는 그 범죄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 같이 추락하지만은 어느 사람이 잘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면은요 그의 가족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고자 끊임없이 저는 그런 걸 추구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2011년도에 우리가 이 교회로 사서 이사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회 내에서 별 프로그램 다 있었습니다. 별의별 프로그램. 썸머 캠프에서, 한글학교에서부터 BBS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공부방도 있었더라고요. 공부방. 매주 토요일 날만 되면은 그 학생이 누구냐? 지금은 대학원 학생이요. 정재 학생.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시절에 자기들 몇몇 친구들이 아이들 좀 가르치자 해가지고 새날교에서 매주 토요일 날 많이 모였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계층. 그 선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재학생들. 배움을 받는 학생이 누구냐? 초등학교인 줄 알았더니 어제 정대 이수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믿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4년간 교회가 제일 풍성할 때입니다. 썸머 캠프로, BBS로, 한글학교로, 또 토요일 날 되면 공부방으로. 그때가 가장 유수그룹, 청년 그룹이 붕댈 때 얼마나 붕댔었느냐고. 이런 교회가 팬데믹 맞으면서 모든 게 다 스탑되더라고요. 스탑되고 썸머 캠프를 다시 6년 만에 올해 시작합니다. 올해 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 수업료를, 그전에는 수업료 프리로 했습니다. 아니면 절반을 했습니다. 썸머 캠프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교사들 페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리로 했더니 학부모가 건의하더라고요. 우리도 벼락도 낫자겠지. 좀 얼마를 받으라고. 받으라서 절반을 받았습니다. 프리로 해도 마이너스가 안 났고 절반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재정에서 도와줬나고? 아니요. 교회 재정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어떻게 운영을 여러 사람이 돈에서 해주더라고요. 의로운 일을 할 때 되면요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책정을 하기로 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등록금을 책정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만이라도 한 50%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했는데 이걸 누가 아셨는지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분이 도네이션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이제 50%짜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도와주시면은 또 교회와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프리로 하든 절반으로 하든 교회 재정을 끌어다 쓰지 않고서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건 뭘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 유익을 줘야 돼. 세상에 유익이 주는 건 뭘까? 사람들은 구제라는 말을 써요. 구제. 그런데요 가난은 정부도 해결을 못해요. 가난한 것은. 그럼 교회에서 뭘 선한 일을 하느냐고요? 예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더라고요. 복음도 그래요. 옛날에는 입술로만 예수 믿어요. 그런 시대 이제는 아니에요. 옛날에 갈급한 시대는요 예수 얘기만 꺼내도
전도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요, 나는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됐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 예수 믿겠더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은 잘못하면요, 당신 예수를 얼마나 닮은 삶을 사느냐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이걸 또 보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썸머 캠프를 6년 만에 다시 올해 시작하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그거 해야 돼? 뭐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거 해야 되냐고. 교인들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힘들 때면요, 세상이 힘들다고, 요즘 세상이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 힘들면 교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면 교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풍성한데 세상을 외면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개토화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과 교회가 더 풍요로울 때 교회는 교만한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겸손하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어디를 깨끗해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냐고요? 세상은 겉만 깨끗하면 됩니다. 겉만 빤지름하면 됩니다. 그러면 속은 보지 않고 아이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을 깨끗히 하라. 안을 깨끗히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 새날과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그랬습니다.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큰 집. 큰 집은 뭐라고 하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자주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자주 쓰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큰 그릇도 있지만은 작은 그릇도 있어요. 이게 뭐냐? 다양성이에요. 그럼 교회가 다 큰 그릇만 있어? 이거 뭐 공산당 같죠 뭐. 교회가 다 작은 그릇만 있어? 공산당 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많이 쓰는 그릇, 적게 쓰는 그릇, 이게 다양한 것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그릇이든 어떤 재질이든 예수님이 자주 쓰는 그릇을 예수님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황금 그릇이 되어서 쇼케이스에 갇혀있는 그릇이 있다면 끌어내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갇혀있으면요, 여러분 진열장 속에 내가 갇혀있으면 주님도 나하고 멀어져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주 눈에 띄게 해주세요.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뭐를 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주 눈에 띄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예수님도 기억 안 해요. 우리는 진열장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라면은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가장 귀하게,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도 가장 고귀하게,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날교회는 어떤 재질의 그릇이며 어떤 크기의 그릇일까? 누구나 크고 좋은 재질의 그릇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그릇은 내가 보고 큰 그릇이다, 좋은 재질의 그릇이다 평가 못하고 남들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그릇이 크고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만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황금 그릇을 원하실까? 아니면 큰 그릇만을 원하실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자주 쓰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주님이 귀하게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되려면은
것보다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라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